오늘 처음 듣는 분은 이제 뭘 얘기하시나 하는데, 우리가 지금 성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성전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귀와 눈과 마음이 함께 계시는 걸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구약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그렇게 개인 성전,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개인 성전을 야곱을 통해서 마련해 주시고, 단체 이동 성전을 모세를 통해서 지난주까지 42번 지친 곳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단체 이동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다윗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이 아주 튼튼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성전을 만든 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이 성전을 통해서 성전이 파괴되기까지의 그 내용을 공부할 때는 우리가 다시 우리가 성전에 와서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이미 솔로몬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여디디야라는 칭호를 받는 솔로몬이 됩니다. 사무엘 하에 12장 25절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솔로몬 네 아들을 엄청 사랑한다 해서 이름이 여디디야라는 칭호까지 줍니다. 그렇게 이름 받은 나온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 다윗의 뜻을 받들어서 성전을 짓게 돼요. 성전 짓기 시작한 걸 볼 때는 열왕기 왕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상 6장 1절. 처음 오시는 분은 좀 찾기가 한참 힘드시지만 그래도 자,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 12월이라는 건 2월 달인데 이거는 가나안식 발음입니다. 가나안. 원래 2월 달에 하면 히브리어는 이에아르라는 말이 있죠. 2월이 이에아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12월은 가나안 발음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언제 시작했다고요? 왕이 된 지 솔로몬은 왕이 BC 970년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된 지 4년이라고 했으니까는 BC로 따지면 4년이면은 4년을 빼면은 966년이 되죠. BC 960년에 시작됐다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고, 다시 6장의 38절을 가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장 6장 37절 38절 37절 시작. 제4년 12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38절 시작. 제11년 8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필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우리가 솔로몬 성전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솔로몬 성전 건축된 기간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 성경에서는 지금 12월이라면 2월 달이고 11년, 그러니까 4년 2월에 시작해갖고 11년 불월이라는 거는 역시 가나안식 발음입니다. 불월, 8월에 끝마쳤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얼뜬 보기에 이거는 몇 년이 걸렸어요? 7년 6개월이 걸렸죠. 11년 11년 8월에 끝났어요. 시작은 끝났고 시작은 4년 2월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7년 6개월이 걸린 걸로 같이 보이죠. 7년 6개월. 근데 이거 이 38절에 보면 솔로몬이 전을 건 동안은 몇 년이었다고요? 7년이라고 했죠. 그러면 6년 빼먹은 걸로 보이네. 성경은 하나도 미스테이크가 오점이 없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알고 오늘날까지 읽었습니까? 공부를 구속사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이 내용을 알겠지만은 처음 들으신 분은 7년 6개월인데 왜 7년이라고 썼지? 한번 의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7장 1절에 보면 7장 1절 다시 읽어보세요. 챕터 7:1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전부를 준공하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13년. 자기 궁을 근데 13년 걸렸다고 그랬어. 솔로몬이. 근데 9장 10절을 보세요. 9, 10을 보세요. 다 같이 읽으세요. 9장 10절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러면 13년은 자기 집이고 지금 20년에 마쳤다고 하니까는 7년이라는 세월이 나오죠. 그럼 이 7년은 뭐예요? 여호와의 전에 7년 걸렸다. 그럼 이 말하고 아까 그 말하고 딱 들어맞죠. 그럼 두 번씩이나 7년이라고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 말을 맞다, 이 말이 여기에 대한 해명은 하나도 안 하고 아까 얘기한 11년 8월에 끝났다는 거, 4년 2월에 시작했다는 거, 7년 6개월이라고 다 주장했어요. 모든 학자들이. 그러나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게 아니다. 솔로몬 성전은 약 7년 맞고 정확하게 6년 6개월 걸렸다 하고 그거를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구속사 4권에 나오는데 여러분 가서 집에 읽어보시면 다 알지만은 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거를 푸는데 막 머리가 깨질 것 같대. 계산이 안 돼가지고. 근데 오늘 제가 아주 쉽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서 우리는 이 7년이 왜 6년 6개월이 즉 7년이 됐는지, 그럼 분명 아까 7년 6개월이라고 했으면 학자들도 8년 걸렸다 하고 말이 나와야 되죠. 근데 성경은 그런 말 절대 없습니다. 읽어보세요. 7년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숙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3,000년 만에, 이 말씀이 나온 지 3,000년 만에 처음으로 원로 목사님이 세계에 발표를 하면서 모든 신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지금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나 이거를 도표를 개인이 커피라이트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등록 번호가 있습니다. JC 2010 000-311 넘버입니다. 그게 전 세계에서 특허를 받으셨어요. 자, 지금 이 말씀을 전 세계에 펼 때 2012년에 제가 오란더를 갔습니다. 그 오란더를 갔을 때 거기 낙스 신학자 대표들이 왔어요. 낙스 신학자는 유명한 신학 전통 내려오는 신학교입니다. 미국에.
그분들의 조상은 성공회, 원래 오리지널 영국에서부터 내려오고 그 청교도의 그 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려오는 전통 이 성경이 있어요. 이 정말 원문으로 된 이 말씀을 듣고 그분들이 낙스신학 대표들이 원로 목사님한테 그 성경책을 300년 넘은 성경책을 증정하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했고 또 원로 목사님은 그 책을 저보고 오라고 하시면서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대단한 선물을 받으셨어요. 그 선물은 자기네들이 갑오처럼 내려오는 거랍니다. 예, 자기네들이 성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은 이렇게 확실하게 이 설명을 받은 거는 박 목사님을 통해서 처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미국 분들이. 저도 직접 만났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제가 이 7번 쓰는 게 무식해가지고 저걸 잘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옛날 걸로 다시 바꿨어요. 이게 잘 지워지고 내 맘대로 되네.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풀어야 할 숙제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해서 6년 6개월이 됐는지 여러분이 머리에 시작한 거는 언제 성전이 시작됐다고요? 4년 2월부터. 그죠? 2월. 그랬고 언제 끝났어요? 11년 8월에 끝났어. 그러면 looks like 7년 6개월로 돼 보여요. 그런데 4년 2월이라는 이 말은 아까 뭐라 하냐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는 시완월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완월이라 하면은 1월달을 얘기해요. 히브리어 1월달이 시완월이에요. 2월달은 이하르, 아까 12월, 가나안이 2월달은 12월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1년 시작이 성경 종교력 칼란더 쓸 때는 1월부터 12월까지죠. 그죠? 1월부터 12월까지야. 종교력. 그런데 여기 솔로몬의 성전은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하면요. 1월달이 첫 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나는 지금 종교력에 1월달 정월 초하루가 되면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죠.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서는 1월 1일이 첫 해가 시작 안 하고 7월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1월, 2월,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1월 달에서 그 다음 해 1월 달이 다른 게 1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니산월이에요. 니산월. 근데 여기서 얘기한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그걸 티슈리얼이라 그래요. 7월부터 시작해요. 7월이 1, 2, 3, 4, 5, 6이면 이 7월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부터 한 해가 시작돼요. 왜냐하면 농사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7월, 티슈리얼 이 7월부터 한 해가 시작돼요. 여기가 1월 1일이야, 이 사람들은. 7월이. 근데 니산월은 1월 1일부터 시작인데 결국 베스트온 여기 보면은 4년 2월에 시작했다 그렇게 됐거든요. 4년 2월에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해 5년 2월이 돼야 1년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근데 티시리오는 7월부터 시작하니까 4년 2월을 마치려면 티시리오에서는 이때부터 한 해가 돌아가가지고 다음에 7월달이 돼야 1년이지만 계산적으로 볼 때 4년 2월을 우리가 맞춰나가야 돼. 그러니까 4년 2월에서 5년이라면 니산월은 1년이 되지만 티시리오는 1년이 아니고 그만큼 1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5년 2월이 돼야지만 티시리오는 한 해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11년 8월에 4년 2월 니산으로 할 때는 7년 6개월로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성경은 분명 7월, 12월부터 시작해서 7월부터 그러니까 1년이 빠지는 거예요. 니산월 4년 2월은 티실리월로 볼 때 5년 2월 한 해가 지난 5년 2월이 돼야 한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년 8일에서 5년째 2월이 돼야지만 한 해가 되기 때문에 빠뜨리면은 6년 6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서 4권을 잘 보시면은 이 칸을 따지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니산월과 티시리온은 1년 차이라는 거.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여기에서 7년이라고 할 때는 성경적으로 티시리온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에 5년 2월이 4년 2월을 맞춰야 되니까 5년 2월이 되면 1년이 되는 거야. 그렇게 따질 때 5년 2개월은 5년 2월은 1년이 된 거고 6년 2월은 두 번째 해가 되는 거고 7년 2월은 세 번째 해가 된 거야. 니산월은 1년이 먼저 나가고 있어요. 여기는 네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할 때 11년 8까지 갈 때는 5년 2개월, 6년 6개월이라는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6년 6개월이 정확히 나오지만 이것을 약 7년으로 계산했다는 거, 그것만 염두에 두셔요. 지금 그게 그렇게 해서 성전 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미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으면서 두 번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제사를 1000번 드렸을 때. 그리고 그때 왕상 9장 6절부터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주의사항을 분명 주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상 9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죄송한 게 지금 이 내용은 우리 구속사 4권에 있습니다. 4권에 가셔서 읽어보시면은 원로 목사님이 간단하게 그 표시를 그려가면서 그 표시를 잘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옆에 보면은 설명을 분명 제가 하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년이 늦어진다는 거. 그래서 6년 6개월 7년이 된다는 걸 얘기해드렸습니다. 자, 9장 6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이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 나의 준 땅에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라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전에 이같이 행하시노 하면은 대답하리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무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모든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성전을 짓던 솔로몬이 그 여자를 후처를 700 첩을 300이나 뒀다고 왕상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장에 가면 많은 여인이 데리고 와서 그 여인들이 자기네 각 신을 다 사묘하면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그들의 신한테 쫓기 시작했다고 성경 11장 오늘 가보세요.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징계하시면서 여기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질 때 이 성전은 기초가 파운데이션이 어떻게 되냐면 10규빗하고 8규빗의 돌로 만들었습니다. 10규빗 할 때 1규빗은 45.6cm죠. 10규빗. 10규빗하고 8규빗의 기초석. 기초돌로 이 바닥을 만들었는데 그 바닥은 아주 정확한 반들반들한 바닥이기 때문에 그 돌 위에다 성전을 졌어요. 이 기초석이라 할 때는 우리가 공부 여러 번 했죠. 돌이라 할 때, 반석이라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지을 때는 그 성전의 모든 중심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렇게 잘 지은 성전에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나가 뭐를 읽었으면 9장 6절 7절 8절을 읽었을 때 네가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는 경고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지은 솔로몬 성전이 솔로몬의 마음을 잘 못 먹는 까닭에 많은 여인들의 우상에게 절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거는 이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되기까지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사 1차 포로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게 605년에 끌려가죠. 605년에 끌려가고 2차 포로는 598년에 끌려가고 BC 이제 다 3차 마지막 포로는 597년 3차 편에는 586에 3차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다 파괴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축복받은 왕으로만 생각했지 솔로몬이 무지무지한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가지는 그 원인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는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들의 한 행위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하는 모든 행동을 만홀히 우습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 반드시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 기막히게 잘 지은 이 성전이 3차까지 되기까지 다 파괴해서 이 안에 있는 물건 다 없어지고 다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여기서 어떠한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냐면 에스겔 성전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옛날에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구속서 나오기 전에는 여러 번 말씀드리자면 개인 성전, 그 다음에 단체 이동 성전, 모세 성전,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에는 이 공부를 못했어요. 안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솔로몬 성전하고 지나갑니다. 얼마 후에 망했다. 그 다음에 뭐 스룹바벨 성전하고 망했다. 하지만 이제는 지금 구속사 책에 확실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알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잘 지어졌는데 에스겔 4장 5절, 6절, 4절, 5절, 6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네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라. 5절.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느니 곧 390일이니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6절 시작.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라. 지난번에 40일 죄값 정한 우리가 광야 진칠 때 린마에서 가데스에서 정탐 보내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바람에 이를 1년으로 죄악을 담당하라 하면서 민수기 14장 34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또 지금 에스겔 4장 6절은 40일로 정하여 1일에 1년이 니네들 죄악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자 보세요. 좌편으로 left side죠. 좌편으로는 몇 날이요? 390일이라고 그랬죠. 죄악이. 그죠? 390일. 우편으로는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우편은 40일. 그러면 전체가 죄악이 다 합하면 430일이죠. 430일. 그죠? 390일하고 40일이니까 430일 죄악. 즉 1일이 1년이니까 430년이다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알게 돼 있죠. 우리 여기서 조금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되는 해에 나왔다라 그랬죠.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보면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좌편에 390일을 모으고 우편에 40일은 뭔가 우리가 알고 지나야겠지. 여긴 설명이 없어요. 그죠? 근데 분명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죄악이냐면요. What kind of sin? 죄악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우편에 40일이라고 할 때는 죄악도요. 왼편이 있고 오른편 죄악이 지금 있어요. 보니까. 근데 왼편 죄악은 뭘 얘기하고 우편의 죄악은 뭘 얘기하느냐 할 때에 우편의 죄악 40일은 이거는 또 원로 목사님이 3천만에 처음으로 발표하신 거예요. 솔로몬 왕이 몇 년에 왕이 됐습니까? 970년에 BC 970년에 왕이 됐죠. 그렇죠? 몇 년 동안 왕을 노릇 했습니까? 40년이죠.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 40년이죠. 930년. 930년 BC 930년부터는 무슨 일이 터집니까? 그 아들 솔로몬의 죄악이 아까 11장 읽지 않았지만은 11장 12절 13절에 보면 네 죄악을 네 아들 때에 가서 다 내가 쪼개겠다 그랬어요. 남북으로 쪼개겠다. 솔로몬의 죄악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선지자 하나님이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야 내가 10조각을 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은 너를 줄 테니까 네가 족속의 이스라엘 족속을 거느리라. 여로보암이 거기서 여로보암하고 다윗 왕의 차이가 다윗 왕은 쫓겨다니다가 사울이 죽으면 바로 자기 왕이 되는 거를 왕의 기름을 예루살렘 들어갈 때까지 3번 기름 받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유 내가 왕이니까 빨리 들어가야지. 데이빗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요.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사실 인간의 눈에는 바로 들어갈 수 있었어. 근데 야 바로 가지 말고 돌아라. 데이빗은 그러한 기도 응답받고 움직인 사람이지만 여로보암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어우 내가 왕된대 바로 행동을 옮기죠. 그래가지고 이 르호보암 때 남유다하고
북유다하고 갈라지죠. 그때가 930년입니다. 930년에서부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되죠. 그래갖고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에 끌려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역대하, 크로닉, 세컨드 크로닉 36, 32, 3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가지고 고레스 왕, 사이러스 왕, 페르시아 왕의 사이러스, 그걸 바사왕이라고 그러죠. 바사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릴리스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거 한번 읽겠습니다. 자, 세컨드 크로닉 왕하 역대하 36장 22절 36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명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들은 다 올라갈지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게 바로 고레스 왕은요, 바로 하나님의 예언 아래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릴리스 시키기 위한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인간, 우리들을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모든 게 태어났고 갖고 그 하나님 이 섭리대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걸 알 때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나 좋은 일이 터지나 나쁜 일이 터지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나온 일이다 생각할 땐 우리가 너무 실망하지 않고 너무 기뻐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포로 귀환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해서 고레스 왕이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릴리스 시킵니다. 자, 그럴 때에 여러분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공격하는 데가 언제냐면 540 BC 540년입니다. 540년. 540년에 바벨론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바벨론을 망가뜨립니다. 고레스 왕이. 그러면 이때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 공격하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의 릴리스하는 시간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등극한 970년에서 540년이라는 세월은 공격한 시간 540년 얼마예요? 430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오기 전까지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있는 기간, 이때 970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벌써 등극하기 때부터 이미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구속사 11권 가서 읽으세요. I'm sorry. 지금 11권 얘기할 때 영어 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번역이. 지금 이거 피니시 된 때가 원로 목사님 2014년에 다 해놓고 가셨어요. 근데 지금 2014년부터 지금 2022년 아닙니까? 몇 년이 흘렀어요? 네? 8년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 구속사 영어로 해석된 게 11권이 아직 못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영어권에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너무 죄송한 일이에요. 우리는 한국말이 2013년에 벌써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능히 이걸 읽어줄 줄 압니다.
오늘 가서 자세히 가서 읽어보세요. 그 에스겔 성전에 90페이지 93부터 98까지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의 죄악 연도인데, 그러면은 970년 중에 40년은 솔로몬이 왕 돼가지고 왕을 그만두기까지 40년 죄악을 아까 우편 40일로 보신 겁니다. 40년. 그 다음에 쪼개지면서, 쪼개지니까 930년부터 쪼개지죠. 이게 르호보암 왕. 여기부터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이때 아까 왼편에 이스라엘 족속한테 구하라 그랬죠. 왼편. 390년은 뭐냐? 이스라엘 족속으로 할 땐 북유다를 가리킵니다. 북유다들은 가자마자 절기를 8월 15일로 고쳤죠. 두 번째 맥추절이 언제 시작해요? 세 절기 중에 6월절이 나오죠. 7.7절이 나오죠. 맥주절이 나오죠. 7월 절기가 제일 커요. 7월 15일. 근데 여로보암은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7월 15일, 8월 15일로 바꿨어요. 그죠? 왕상 12장 32절 가보세요. 지 마음대로 날짜를 고쳐가지고 여로보암이 첫 해부터 끝나는 왕 대수까지 몽땅 죄악이야. 하나님 하나도 섬긴 왕이 없어요. 390년 내내 하나님의 노를 불타듯 만든 이스라엘 북조예요. 그래도 거기에 다수에 딸려가지 않고 남유다에 남은 사람은 유다 족속하고 누구였습니까? 베냐민 족속이에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베냐민 족속하고 유다 족속은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려고 많은 왕들이, 애쓴 왕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도 없어요. 그 전체를 390년을 죄악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왼편 이스라엘 족속 390년을 담당하고 우편 솔로몬 왕이 40년 동안 한 죄악 40년 해서 전체를 430년. 즉 솔로몬 왕이 된 때부터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침공할 때까지 그 시간이 430년. 고레스 왕이 나타나면서도 바로 538년에 니네들 성전 지러 내려가라고 바로 조서가 내리지 않습니까? 고레스 왕은 하나님 예정하에 만드신 이스라엘 백성 귀환을 위해서 태어난 고레스 왕이에요. 예?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430년의 죄악,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 430년, 즉 이 죄악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머무른 이스라엘의 그 시대는 하나님을 하나도 섬기지 않은 죄악의 시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구속사에서 여러분 또 성경에서 여러분 봤지만 아예 애굽에 있던 기간은 빼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러 번 공부했죠. 그렇게 될 때 이 죄악을 같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70년이라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 70년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왜? 그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입을 열게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예언한 그 말이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 다시 포로 귀환이 되는 게 여러분 너무나 잘 다잡히지 537년에는 나오기 시작하죠. 1차 포로 귀환이 나오고 2차 포로 귀환은 448 3차는 444년 1차 포로 537년 2차 포로 458년 3차 포로 귀환 440년까지 향해서 3차로 향해서 다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기간이
바로 이 포문을 열어준 게 누구라고요? 바사왕, 페르시아왕 사이러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그래서 왜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느냐면 솔로몬 성전 다음엔 바벨론 성전이거든요. 스룹바벨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궁전이 화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과 마음과 눈과 귀가 없는 성전은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게 되어 있거든요. 즉 나라와 내 가정과 교회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많은 죄악생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래도 고쳐보려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면서 애썼지만은 결국 그게 안 되고 다 포로가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날의 대한민국, 우리 교회들 다 볼 때에 하나님의 눈이 정말 무섭게 독수리 눈같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은 하나님은 어떤 죄악성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는 아무리 하찮은 건물이라도 우리 원로 목사님은 여러 얘기하셨어요. 성전에 들어올 때는 그 성전이 그냥 건물 나무 조각에 철판지 놓고 이렇게 벽을 바르고 그렇게 보지 말고 하나의 인격체로 보라고 하셨어요. 인격체로 보라고 한다는 그 말은 성전이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집이다, 예수님의 집이다 라고 생각할 때는 바닥에 더러운 것이 떨어졌거나 또한 화장실이 더럽거나 마당에 쓰레기가 더럽게 널려 있다면 우리가 하나로 예수님의 인격체로 할 때는 내가 그걸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려야겠죠. 특별히 화장실 같은데 이 모든 건물이 하나님의 인격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와서 말씀만 받고 밥 먹고 그렇게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조그만 마음이라도 하나라도 쓸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귀히 보십니다. 여러분, 저 같은 미숙한 사람을 이 말씀 끝날에 꼭 네가 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하셨을 때 오늘 아침에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참 저같이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전도하셔가지고 제가 1년 반 이상을 말씀을 받다가 어느 날 도망갔어요. 말씀이 너무 그 당시에 보니까 말씀은 들을 이 귀도 아직 열려지지 않은데 자꾸 말씀을 귀한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도망갔어요. 도망갔고 어떻게든지 부딪히지 않으고 그렇고 한 어느 날 제가 그날 사회를 보러 가려고 하면은 그 남산 그 아래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머리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유명한 사람들 아니면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가. 전 거기를 갔거든요. 왜? 사회를 보러 가야 하는데. 거기 들어가면 한 종업원들이 40-50명이 되니까 엄청 커요. 거기서 머리를 하고 있는데 느낌에 이 문에 들어오는데 누가 꼭 들어오시는 것 같아. 그래서 얼른 보니까 거기는 여자진, 지금은 남자들 미용사죠. 그 당시에는요, 1960년대 여자들 없어요. 미장원에 여자가 손님하고 다 앞에서 한 7-8명은 벌써 거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요, 이렇게 보니까 원로 목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순간에 나 잡으러 왔구나, 저분이. 그래서 제가 머리를 하다가 이 미용사 보고 머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 가운을 뒤집어 쓰고 밑으로 내려가세요. 그랬더니 왜 이러시냐고 일어나시라 그래서 지금 어느 사람이 들어오는데요, 나 잡으러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리고 밑으로 빠져 내려갔어요. 그걸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그런데 애인 자식아 하고 딱 치시더라고요.
진짜 저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머리 끝나고 나와. 거기서 제가 너무 놀란 게, 아니 미장원에 어떻게 남자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하셨지? 너무 놀라가지고 다 끝난 다음에 가니까 바깥에 전장로님이라고 워싱턴의 사무엘 그 어머니가 거기 바깥에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너 나오라. 이게 저 평안도 분이 나오라. 그래서 어떻게 들어오시니까 너 잡으러 왔지. 어떻게 아시니까 저분이 왜 모르냐. 기도하면 아시는데. 그러니까 저를 데려가고 로스구이 집으로 데려가시더라고요. 로스구이 그 당시에는 제가 월급이 한 달에 조기 월급이 13,000원이에요. 근데 로스구이 값이 19,000원. 그래서 이거 비싼 건데 이랬더니 내가 공짜로 퍼먹이는 거 아니다. 이거 먹고 너 미국에 사명이 있어. 그러니까 공부 다시 하자. 그래서 그거 저 안 하면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전도하시는 분들 끝까지 달라붙으세요. 한 번 왔다고 이렇게 몰라라 하지 마세요. 멀쩡히 공부하다가 다 같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참 눈물겹게 나를 먹여주시면서 네가 이러한 사명이 있는데, 그때도 또 얘기를 하시다가 끝날에 사명이 있는데 내가 하는 거 네가 받아서 이걸 전해야 돼 하면서 밥을 먹이는데 그건 밥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죄송해서 체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죄송해서 내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말씀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약속을 하고 다시 시작한 거예요. 저 같은 게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쓰시는 걸 볼 때에 전도하시는 분들은 나같이 무식한 사람도 그 당시에 그걸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너무나 다들 똑똑하잖아요. 우리 믿음 위에 터 위에서 다들 올라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머리가 더 영리하세요. 한 번 전도해놓고 그냥 놔두지 마시고 전도해서 온 분들은 우리 교인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우리 미소 잘 짓는 그 우리 영주 집사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야하면서 다 해주시면은 그분들이 마음을 놓고 정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분은 그렇게 크신 분인데도 나같이 미련한 것을 전도 하나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걸 볼 때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있는 힘을 다해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결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 성전 여기까지만 증거하고 다음번에는 스룹바벨 성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